있고요. 그다음에 수수께끼, 격언, 그다음에 뭐 해학, 농담, 조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의 특성은 역시 다중적인 거, 다의적인 것 같아요.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나 격언이나 이거 맞니? 속담. 예. 그 다음에 헬라어는 파라볼레,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달래와 그 다음에 볼로, 두다, 노타, 그 다음에 파라는 곁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읽으면 곁에 두고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약의 의미는 이렇고요. 구약의 의미인데 앞에서 제가 적어드렸던 그 진리나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우화나 도덕적이나 영적 진실을 위한 간단한 이야기는 요 히브리어 마샬에 조금 더 어울리는 정의고요. 신약의 정의는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헬라어 파라볼레의 뜻을 풀어보면 곁에 두다 정도로 쓰여 모형, 상징, 예증. 그래서 파라볼레는 이렇게 영어로 타입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증, 예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유를 동일시하게 보는 경향도 많은데 그거는 조금 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삶에서의 도덕적 교훈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방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보거든요. 특별히 잠언서가 뭐 비유에 되게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해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뭐 현명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치여 있어서 현실 접목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비유는 저 현실 접목적인 것에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뜻에 더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구약에서 비유는 네. 그 당대 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때의 그런 맥락들, 이야기들. 예, 그렇게 사실은 층위로 구분하는 건 그렇지만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비유나 그거는 탈무드식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비유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비유의 여러 가지 맥락들이 다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의 이야기나 교훈을 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설명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비유에서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구약의 비유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약 비유를 유대교인과 같이 인간의 수수께끼나 격언이나 속담으로 읽다가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뜻이 보이는 세계에 펼쳐진다. 그 뜻을 품고 다시 구약을 읽게 될 때 똑같은 잠언을 읽어도 이제 그건 이제 이른바 그리스도론으로 읽는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엇박자가 돼버리면은 신약에서도 도덕교, 구약에서도 도덕교, 거기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 권위를 힘입어서 근데 이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은 매우 곤란해지죠. 근데 막 상반되는 것들도 있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예, 그렇죠. 절대적으로 되게 산상수훈 같은 것도 비유들의 일종인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건데 예수님은 그걸 새롭게 가르치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의 맥락들은 사실 본질이 내 자신과 함께 사귐이고 사랑인데 그런 뜻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지켜나가는 데에 많이 치중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근데 그만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혹은 종교적인 공동체성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 계약 백성으로 유효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비유는 관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와 지금 함께 있고 있다. 그것 자체를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 자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저 신약의 곁에 두어지는 상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유의 의미에 좀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비유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여집사님만 저하고 둘이 있을 때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신학 포럼 때 이제 한번 예수 잠깐 소논문처럼 해서 그걸 발표했었어요. 예수가 비유 자체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유라는 개념이 어떤 가연설이나 유령처럼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한테 비유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금 알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펼쳐주시니까 비유 전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욕먹으셨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 예수의 어떤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거냐.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아닐 수 있냐. 그래서 글쎄요. 그러다가 밥 먹었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것도 몇 분이나 관심 있는 목사님들 여쭤보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그냥 죄송해요 눈만 이렇게 꺾고 우리 밥 언제 먹지요? 참 목사님들 참.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꾸 영지주의 쪽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의미는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의 말씀 자체가 비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소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이 여기 안에서도 이제 현실의 언어, 우리의 상황 그런 배경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다. 포도원이라든지 뭐 불의한 청지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 포도원은 그때 당시 어떤 산업 기반이었었으니까 그런 거를 예시로 해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서 선생님께서 정의해 주신 대로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종류 보실게요. 비유 종류 보시면은 비유 종류가 여러 가지 그래도 논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저는 낮추겠습니다. 첫째로 이야기식 비유, 본보기적 비유, 알레고리. 또 다르게 이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식 비유의 좋은 본보기는 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은 천국잔치 배설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죠. 이게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바빠서 못 오고 그래서 이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예복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과 뭐 다 데려와라.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라. 처음에 청한 자는 한 번도 오지 못하고 나중에 청한 받은 자가 다 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4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식 비유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러니까 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식 비유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이야기식 비유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규명하는 양비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야기 자체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씀 사건임을 분명히 한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어떤 소스는 땅의 이야기를 빌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잔치, 그다음에 뭐 여기서 지금 잔치에 지금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 나는 소를 돌봐야겠다, 나는 장가 가야겠다, 나는 바쁘다, 밭을 샀다, 이런 것들이 땅의 이야기인데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식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식 비유는 좀 그래도 공감 이해가 많이 되시죠? 조금 길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 기본적으로 한 5줄 이상씩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한 단락을 좀 구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보기적 비유는 사실 요 본보기적 비유냐 이야기식 비유냐 거의 구분 안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저는 좀 세밀한 구분이 필요해서 본보기적 비유는 이야기식 비유와 유사한데 중요한 차이가 이야기식 비유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이야기, 그러니까
땅의 언어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의 뜻이 이런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에 반해서 본보기적 이유는 이제 하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펼쳐진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첨언이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포이에마가 어떤 개념으로 이제 연동이 되냐. 이게 여집선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엇박자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뜻인데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에 펼쳐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포이에마 행함의 어떤 그 집중성이 이제 어떤 우리가 땅에 있는 일을 다시 실천한다라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12장이에요. 죄송합니다. 12장 16절에서 21절. 그 곡식을 쌓아두는 사람이 이거 여집선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 내용을 20절에 보시면 여집선이 되게 좋아하시는 구절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얘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항상 정말로적 가르침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예. 요게 오늘 봐. 난 예전에 집사님 한참 그 말씀하실 때 난 무서워. 그래서 밤 지나면은 나 없을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어려운 팀들이 다들 두려워하던 그런 기억이 나. 물론 뭐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그렇죠 집사님? 예. 왜 좋아하세요 이 말씀? 그게 왜 좋아하세요 진짜? 그냥 좋던데. 야 정말로 좀 삶의 지켜. 예. 그래서 요 비유가 왜 이제 본보기식 비유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다면은 여기 담겨 있는 메시지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땅의 것은 우리가 이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교훈이나 예시를 좀 더 강렬하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식 비유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 주소다. 그런 거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반면에 본보기식 비유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예. 근데 그 하늘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좀 그렇게 또 전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워요. 그렇죠. 본보기식 비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에 반해서 이제 알레고리 비유는요. 직유와 은유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비된다. 포도원 비유에서 이제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 비유가 12장에서 1절에서 11절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포도원 비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먼 곳에 갔는데 이제 소작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상속자니 차지하자 해서 죽이고 나중에 이제 진멸한다. 주인이 돌아와서 포도원을 진멸하고 이제 새롭게 다른 사람들한테 줄 것이다. 그런 비유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알레고리적 비유에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리게 돼요. 이제 먼저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주인, 그 다음에 농부들,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아들. 예. 되게 또 세밀한 것도 되게 많이 구분되는데 직접적인 알레고리적 요소라는 게 이제 알레고리적 요소는 어떤 지금 이 단어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요게 무엇을 이제 직유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메타포라고도 얘기하죠. 요게 어떤 암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 마가복음에서의 요 알레고리적 성격은 포도원 주인을 대부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직유가 되는 거죠. 농부들을 우리들. 혹은 이제 이런 거에서 해석이 갈리죠. 뭐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바리새인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통찰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재들을 여기서 남시하고 있고 은유하고 있고요. 종들은 선지자들, 구약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종들이 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
직유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 요게 이제 마가복음 안에 있는 비유 안에 있는 알레고리적 비유의 예시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본보기 비유에서 부자가 있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둔다. 거기에는 알레고리적 요소가 전면으로 부각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천국잔치도 알레고리적 요소는 있지만 전면으로 부각이 안 돼 있고. 근데 이 포도원 비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알레고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요소들이 내포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비유로 나눠질 수 있다. 근데 이야기식 비유나 본보기적 네.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 네, 그 안에 내포가 있는 되어 거죠. 있죠. 예. 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대의 전면에 있냐 뒤에 있냐 그 전경 후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왜 그러세요? 예. 예. 이야기식 비유에 네. 대해 천국잔치 네. 얘랑 네. 포도원의 얘랑 예. 전면 후면이 좀 구분이 안 돼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식 비유에서는 그 천국잔치에서 지금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얻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잔치는 어떤 대비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제 해석,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론 쪽 해석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일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그 포인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요 알레고리적 비유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그 과정에서 이 캐릭터들이 전면으로 등장하잖아요. 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 좀 주가 되는 그 흐름. 네. 저는 그 잔치, 네네. 이 잔치 그 이야기식 비유에서 아까 네. 뭐 이래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못 간다 이제 네. 그거의 뜻이 있다고 네네. 하는 거랑 예. 여기서 예. 저 인물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랑 예.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비슷하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예, 이 구분이 무게중심이나 비중이 어디에 조금 더 있느냐에 따라서 임의상 지금 구분한 거예요. 사실은 다 근데 들어가 사실 있죠. 저희가 그냥 읽을 네. 땐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여기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고 저희가 읽을 때는 예. 굳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이게 나누진 읽어야 않아요. 되는 근데 거죠. 이렇게 분리의 메시지를 이게 분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 조금 더 이 포인트에 부각이 되느냐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을 시켜야 되는데요. 오늘날에 아쉽지만 설교나 가르침들이 이런 구분이 사실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 무게중심을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이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동등한 가치로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적용점들이 저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잔치에서도 이제 만약에 지역적인 부분에 저 알레고리를 이렇게 도입을 시켜버리면은 뭐 밭을 산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직유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요런 그 구조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사실 이러한 알레고리 비유는 이야기식 비유와 본보기식 비유에도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다. 알레고리를 제외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비유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유에서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겠느냐만은 이게 좀 더 필요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에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비유의 해석도 사실은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비유가 어떻게 지금 들려왔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정신을 갖고 어떻게 읽는 게 비유에 적합한 참여인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요. 교부들의 비유 해석인데요. 이게 이제 AD 540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이 교부 시대. 교부란 표현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 교회의 아버지. 자기가 뭔데 아버지야. 자기가 뭔데 아버지야.
그래서 교부 시대라고 부르는데 교부 시대 초기 교부들은 주로 예수의 비유를 우월하게 우화적이다 이렇게 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를 즐겨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그 성경 해석의 탁월함은 누가 직유를 더 잘하느냐. 와 사마리아 사람, 예수라고 이제 번역하면 사람들이 다 난리 나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깨달음을 가지셨냐고 그래서 막 스승들을 모시고 이제 그때는 요거에 따라서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어져내는 전통으로 그 보다 깊은 것을 보고자 하는 내적 열망에서 비롯된 방법이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부들의 알레고리적 해석 접근은 주로 직유에 의존했습니다. 그 직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 좀 적어놨는데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로. 예. 그 다음에 말시오는 그렇게 직유해서 설명했고요. 이레니우스 이 교부들 이름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표도원 품꾼 비유에서 첫 번째 부름받은 일꾼들을 창조 시작 때 부름받은 사람, 두 번째를 옛계약, 세 번째를 예수 사역 시대에 일하는 사람. 요거는 그거 같아요. 그 아침에 일하는 사람, 점심에 일하는 사람, 저녁에 일하는 사람한테 다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을 우리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터툴리아는 그 아버지 비유, 이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요. 첫째 아들은 이제 구원을 이방인한테 주는 것을 시기하는 유대인으로 봤고 가상을 탕진하는 둘째 아들을 이방 기독교인으로 이제 상징한다. 이것도 이제 직유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리겐입니다. 목사님 오리겐 좋아? 오리겐. 예. 오리겐 천재라고. 아니요. 오리겐이 되게 이런 걸로는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 오리겐은 영의 의미와 문자적 의미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건 문자의 의미에서 영의 의미가 이제 있다. 그래서 영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경향으로 비유를 취급해서 알레고리를 아예 알레고리 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시 헬라에서의 그 수사학하고 레토릭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수사, 문장의 기술, 말하는 능력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중세까지 이렇게 해석학이라고 해서 알레고리학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안 좋아해요. 이 어거스틴인데요. 알레고리 해석이 너무 사람이 심해요. 이 사람은. 네, 그렇죠. 이게 신정론, 뭐 신국론이나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서 뭐 강도 만났는데 강도 만난 상처가 뭘 얘기한다. 뭐 그리스도를 때릴 때 흔적을 얘기한다든지 십자가 흔적을 얘기한다.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다든지 뭐 하여튼 네, 우리 어거스틴이 신앙심은 좋은데 이제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전통 유도교에서 어거스틴을 쳐주시고 먹어지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해 사람이.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좀 전체를 보기가 어려우지 예, 않나요? 맞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기 단어 하나하나에서 요거 요렇게 얘기하고 요거 요렇게 얘기하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내는데 왜냐하면 그게 되게 그 당시에는 그 해석의 경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이걸 이렇게 봤대. 포도원을 누가 이렇게 봤대. 그러면 막 거기 가서 이제 배우고 막 예. 그런 경향이 이제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알레고리가 되게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는요 알레고리에 모방이 많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콜라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중세 시대를 거의 잡고 있었는데 초기 교부의 해석들에 의미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비적 해석이라는 주제를 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쉬운 게 신비적 해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떠올리냐면은 우리가 뭔가 되게 심오하고 영적인 의미에 대한 갈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의 신비적 해석이라는 것은 교권 강화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일단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마리아인 비유라면은 이거를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되게 자세하게 알레고리적으로 다 비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신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해석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교회는 우리 지금 몸의 교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화채설 같은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그 주일마다 이렇게 떡을 떼주면 실제로 그 떡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예. 그래서 미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그게 이제 상징설이라든지 공제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제가 직접 예, 그렇죠. 먹여줬다. 그리고 사제가 아닌 사람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손도 거고. 예, 못 손도 댈 수 없고 손대면 성찬 때. 예. 지금은 근데 예. 각자 자기가 물어봤더니 각자 한다고 각자 그러더라고요. 한다고. 예. 지금은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교황들의 어떤 해석 경향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지금 교황이 좀 워낙 진보적이니까.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신비적 해석이라는 것은 모든 비유를 다 해석해 놓고 그 저변에 교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초기 때 그런 비유 해석을 그대로 가져오고 예, 거의 다 거기에 가져왔어요. 예. 신비적 해석이라는 게 추가됐다는 예, 거죠. 추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거 들으시겠지만 요런 거로 집대성한 원수가 아퀴나스고요. 원수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교회의 어떤 당위와 필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을 다 접목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신비적 해석을 또 탁월하게 했었던 사람 중에서는 이거 나중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에크하르트가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예.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이제 이 15세기에 이제 은둔 영성가인데 유지 피터슨이 좋아합니다. 약간 그 관상 기도하는 분들이 좋아해요. 예, 아시죠? 예, 느낌이 오시죠? 이 에크하르트는 요 신비적 해석을 어떻게 봤냐면 교회로 보기보다는 나와 신의 합일로. 예. 그래서 요 에크하르트는 이제 타종교에서도 많이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 인도에 보면 이거 들어보셨죠? 신지학회라고. 아니면 그 탑크루즈 그거 들어보셨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예. 이렇게. 그래서 신지학회는 뭐예요? 신지학회가 이제 신의 지혜를 구한다 해서 그 힌두교에서도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 신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 신비적 해석을 뭐 캐톨릭 정통들은 그것도 웃겨요. 캐톨릭 자체가 사실 이단성이 있는데 캐톨릭 정통들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교회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이 수도사들처럼 있는 영성가들은 신과의 합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학적 얘기만 드릴게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출점은 그 신플라톤주의라고요. 예. 이데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존재가 상승하게 될 때 신과 합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이제 아퀴나스를 대표로 하고 있는 쪽은 이 스콜라 철학을 내세워서 신의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그 도마 공동체하고 유한 공동체가 좀 저런 영향이 되게 깊지 않았었나요? 여기 예, 네, 도마 그렇죠. 공동체. 네. 요한 공동체도 성격이 비슷했어요. 예. 요한, 도마.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의 어떤 뿌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죠. 예. 도마복음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럼 메인은 이 당대 메인은 당연히 주류는 예,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 예, 쪽이고 예. 그다음에 초대교부들은 어거스틴이 거의 결정판으로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을 다 냈고요. 예. 요게 지금 흐름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 하빌로는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은 하나는 어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내세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기이하게도 이제 그 신비주의적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은사주의, 신비주의 영성에서는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의 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학문적 깨달음으로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초자연적 현상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이 15세기에서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발전되는 쪽이 뭐였냐 하면은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칠안식교, 그 엘렌 지 화이트라고 그 여성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몰몬교,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요거의 어떤 지식적 그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스웨덴볼이라고 나중에 검색하시면 재밌어요. 이런 거. 스웨덴볼이라고 이상한 영계를 체험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예,
스웨덴 보리 연계 70계단.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자기 정명석이 자기 스웨덴 보리 제자라고 자기가 통일교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계론이라고 30계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일교에서 이제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씨 거를 표절했다 그러고 정명석은 내 거를 통일교가 표절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소송이 붙었던 정말 참 늙고 봐주기 힘든 죄송합니다. 제 웃기. 화성역에 왜 물문교 선교사들이 많아요? 혹시 아세요? 글쎄요. 거기 화정역에 화정에 많아요. 후기 그리스도 맞아요. 교회가 거기 있어요? 저희 교회 저 화정 거기 세안교회 있을 때 청소년부 애가 그 몰몬교 선교사한테 붙들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그냥 데리고 왔어요. 거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처음 본부가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예,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갈 때마다 가요. 저 사는 데도 이경 씨가 얘기해줘서 거기도 영등포 저 있어요, 그 되게. 부천 그쪽에 그냥 있는데 있고. 거기에 멀쩡하게 생긴. 그 사람들 숙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매일 봐요. 매일. 몰몬교도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후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문교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몰몬경을 봤는데요. 되게 좀 찌질해요 사실 내용이. 예, 약간 좀 그 잠언서 연속성상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엘렌지 화이트도 저 제칠한 식교 또 자기네들이 보는 또 엘렌지 화이트의 깨달음이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스웨덴 보리 이분은 되게 이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게 물리학 뭐 7살 때부터 물리학 지질학 뭐 그런 것들 다 깨우쳤대요. 그리고 이제 연계를 갔다 왔다. 그래서 저기 청파동 서울 청파동에 가시면은 스웨덴 보리 한국 교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 교회가 청파동에 아 정말요? 어디? 아 거기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스웨덴 보리를 제일 적극적으로 좀 전파하시는 게 지금 성균관대 교수 지원구 박사가 그 스웨덴 보리의 열성 자기는 유럽 유학 가서 스웨덴 보리를 만나고 뭐 인생이 달라졌다. 그 입에 30계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연계 스웨덴 보리는 70계단. 70이요? 예. 70계단.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계 깊은 곳을 들어가면은 마지막 70계단. 근데 되게 혁명적이었던 게 사도 바울이 3층천 얘기했잖아요. 그걸 3계단으로 봤어요. 자기는 70계단. 레벨을 가요. 예. 그리고 스웨덴 보리 교회에서는 요거 좀 여담이나 말씀드리면 스웨덴 보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계단을 간 걸 밥 딜런. 예. 밥 딜런의 깨달음이 뭐 49계단까지 갔다. 연계 음악이었구나. 예.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하트마 간디가 12계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인들 이렇게 열거하는. 밥딜런이 엄청 그런 높은 그러니까 밥딜런이 간디보다 훨씬. 비틀즈가 22계단 뭐 그렇게 얘기했고요.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저 명상하시는 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스웨덴 보리 계단론을 잘 이용을 해요. 그 명상하다가 이제 뭐 갑자기 트랜스 일어나면은 몇 계단까지 갔다 왔냐, 몇 계단까지 갔다 왔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참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집사님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서 파송된 게 또 트레스디아스고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관상기도도 약간 조금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의 몸이 이렇게 혼이 이제 자기 몸에서 떠나가는 체험을 했다라든지. 저번에 천안에서 어떤 수녀님들이 트레스레스 하다가 관상기도 하다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제명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제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이제 최일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예,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영성훈련 쪽으로 과일 공동체가. 예. 자꾸 이상하게 영성훈련, 그리고 사회훈련, 사회봉사 이런 것 좀 결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북극성인데 거기 도달해야 되고. 예. 성님이라고 예, 그렇죠. 북극성님, 예, 그래서 이게 참 신비적 해석이라는 게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았었는데. 예, 좀 시작 되게 좋으셨는데. 저 그래서 전에 인터뷰 했었는데. 예, 참 선하시고. 나도 뵀는데. 다해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게 집중이 되면 지금 예전하고 뭐 비할 수 없이 지금 뭐 땅도 엄청 많고 아유, 그래서 좀 변질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겠죠. 예.
역시 자본이 이렇게 많이 붙은 저희 교회 노숙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도 뭐 한 번씩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유 공동체 거기서 이제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밥도 잘 되게 차별해갖고 준대요. 이제 좀 초심을 어떻게 초심을 어떻게 차별해서 줄까요? 뭐냐면 반찬을 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긴 받는데 반찬을 좀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 그런 경제적인 구조도 잘 알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이 사람 변했다고. 야, 진짜 웃긴다. 그분들이 정확하겠죠.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정확하겠죠. 예, 그래서 비유엑소의 역사는 지금 그렇게 흐름을 갖고 있다. 예, 저희가 좀 신비주의 얘기를 하다가 이단의 파생성은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다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예, 참 다양해요. 어찌나 그리 다양한 종교심을 품고 있는지. 종교개혁에서 이러한 것들의 카운터 작용이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마틴 루터가요, 여기 지금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것을 이 루터가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 예, 근데 이제 사기꾼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완화된 표현이고 아마 쌍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 되게 그래서 이 루터는 되게 격분했던 것 같아요. 왜 격분을 했냐면은 그 알레고리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저 알레고리적 해석에다가 다 교회의 권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우매해진 거예요. 아, 이런 해석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주입이 되니까 루터가 봤을 때는 저게 말이 안 된다. 저거는 만인 제사장처럼 모든 자들이 읽고 듣고 느껴야 되는데 저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자체를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들하고 이제 매료했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비유가 오직 하나만 내포하고 있다. 문법적 해석의 비유에서 충실해서 비유에서 말하는 한 가지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석해서 아주 혁명적인 길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저는 칼빈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예. 근데 칼빈의 아주 혁혁한 공은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알레고리적 해석법의 그 경향을 반대하고. 죄송해요. 어머, 스탠드.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게. 장인 목사님 아시죠? 예. 맞다. 그때 한번 뵀어요. 예. 네, 제 얼굴이 환하셔서. 네. 더 스마트해지셨죠. 원래 스마트하세요? 원래 스마트하시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비유를 너무 이렇게 좀 세련되게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빠 안녕. 선배님 왜 이렇게 오늘 소녀 같은? 그렇죠. 예. 네. 원래 소녀 같아서. 예. 잠깐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여기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오늘 5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따라 선생님이 수다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그 성경 주석의 칼빈이 어떻게 보면은 주석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첫 인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성경 주석의 획기적인 역사를 그은 게 칼빈이고, 칼빈은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법에 반대하고 비유의 기독론적 해석을 도입했습니다. 기독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이제 비유의 흐름에서는 이런 직유와 은유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고리적 요소도 있고 이야기적 요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칼빈의 주석은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은 이야기 결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거기에 그걸 이제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인이 예수냐, 강도가 우리냐, 뭐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냐 이러한 어떤 죄송해요. 의자가 제가 조금 늦게 왔으면 지금 역시 하나님 내 판이야. 제가 이럴 때 조금 가능해지죠. 그게 성경 주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에요. 기독론적 해석 경향. 그러니까 주석이 이후에는 또 다르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 주석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칼빈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져갔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하냐, 누구를 직유하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한 사마리인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웃 사랑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요. 왜 장단이 있냐면은 루터와 칼빈이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알레고리적 해석에다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캐톨릭의 그 권력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해석은 일대 교황 베드로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교회만이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판도라의 상자처럼 딱 그걸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깨낸 게 처음에 루터, 그 다음에 그걸 아예 구체화시킨 게 칼빈. 그러니까 루터는 주석을 그다지 매끄럽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도 섞여 있고 비알레고리도 섞여 있는데 칼빈은 그걸 완전히 이제 한 거죠. 근데 완전히 한 게 좋기는 한데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 이웃 사랑을 보편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완전히 알맹이가 또 빠져버려요.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의 이웃 사랑의 개념이 거기 녹여져 있고 그 녹여져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웃 사랑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칼빈은 조직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고 이 예정된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비유를 대해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해석을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갖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다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딱 들어보시면 거리감이 있죠. 예. 원래 예수의 말씀하심과 여기서 거리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칼빈의 영향력은 정말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세에 갇혀 있었던 것을 그 미몽을 깨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의 탁월함은 당연히 우리가 종교개혁 유산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내려온 지금의 주석이나 방향들이 기독론의 조직신학적인 구원론을 딱 빼고 여기서 삶에서의 적용이라는 지점으로 지금 이해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부자와 그 부자 비유에서 여지선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나왔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리니. 예. 그런 구절을 좋아하셨나요? 아 모르셨나요? 아 예. 아 죄송해요. 지선이 모르시는 것도 제가 새삼 워낙 좋아하는 구절이 많다가지고. 아 좋아하는 구절이 많으셨군요. 수시로 그냥. 아니 근데 그 구절은 일관되셨어요. 예. 어느 거요? 예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리니. 오늘 밤입니까? 그가 아까 지선 죄송한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바니 몇점 몇 이게 절이지? 은혜로운 구절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디였더라?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엄청 은혜돼요. 몇 절이냐고요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아닌가요? 16장이요. 그랬나? 적어보세요. 아, 저기 누가복음 12장. 아 맞다. 이거는 12장 16절 보죠. 예. 그래서 16절에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 따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독가는 것을 갖고 물건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유명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안 하는 자는 뭐 이와 같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적용이요. 죄송합니다. 칼빈의 기독론적 적용의 카테고리 범주에서 해석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자기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봉사하고 서로 나누는 정신이다. 이걸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 비유 안에는 그 비유의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땅과 하늘이라는 그 개념 정도의 의미가 우리의 그 영적인 영적 포지션의 변화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의 한계 고백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고 싶은데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늘을 보게 됩니다. 라는 기독론적 그 한계 설정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른바 이러한 그 통전적인 비유 해석이 칼빈의 기독론적 해석에는 아쉽지만 배제되어 있다. 근데 오늘 좀 민감한 얘기를 드리자면 배제되어 있지만은 뭐가 나 있지 않아요. 칼빈의 해석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단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보편 타당성을 확보한 것은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신비주의적 해석도 그렇지만은 막 나가는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 해석들을 견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을 딱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칼빈이 정말 유용하게 기여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비유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장기를 둘 때 차포를 다 떼고 그러니까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걸 떼고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데 많이 머물러 있죠. 거기 주석들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은 보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나는 이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과 칼빈의 정신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보편 타당성의 확보는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계점이 계속 커지면은 이런 현대신학 시대의 해석학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의 비유 해석의 주류는 도덕적 교훈과 덕을 세운다 해서 이제 건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길에 건덕이가 건설 건자 건덕감에 집중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율리언은 별로 안 좋아하는 해석학자인데요. 다드와 율리어가 유명한 비유 해석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독일인인데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너무 커 이렇게 크고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또 그런 사람. 저 비주얼을 좀 따지고. 아돌프 히틀러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런 알레고리 유머코드는 이제 세계에 있는 나갔다 오셔야 돼요. 이제 저희 비유 해석을 배우시고 이제 세련된 유머코드를 이제 해도 저기 그 이태훈님 앞에서 쓰면 큰일 나요. 이태훈님 민감하시다. 유명한 비유 현대학자인 아돌프 율리어는 구원이나 구속사 개념으로 예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칼빈보다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기독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냥 여기에는 아까 구약의 속담이나 탈무드와 같은 격언처럼 그 시대 상황 속에서에 있는 삶의 윤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현대신학의 흐름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종말이고, 여기서 종말은 저희의 영적 개념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게, 예수님이 종말이고 종말의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은 이들에게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서 변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그러면 기간 동안에 뭐냐?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 윤리적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 건 결정적인 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의미가 없어요. 그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요것만. 율리어의 그 움직임들을, 그러니까 율리어 자체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제 슈바이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 같은 경우에서의 아쉬움은 이제 예수님이 미완의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종말 사역은 실패했고, 근데 그 실패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 공동체를 이뤄내면은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그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노력들 있잖아요. 이유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발현점인데, 그런 어떤 지적이나 양식적 그 성숙도가 참 좋긴 한데, 그게 간단히 보면은 지금 이 해석학에 지금 많이 빚지고 있거든요. 예수의 윤리정신의 연속성. 그러면 그 1903년도 4년도에 있었던 그 웨일즈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네, 네, 하면서 막 술집들이 문을 닫고 네, 네. 유럽 전체에 있었던 그런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걸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얼굴이거든요. 웨이즈 운동은 기독론적 윤리각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칼비니즘의 이후, 종교개혁의 이후. 그러니까 칼비니즘의 종교각성에서는 이 윤리를 이 소극적 윤리로 보는 거예요.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동성애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개인 윤리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그 소극적 윤리가 아니라 적극적 윤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서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네. 그 웰즈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결을 타고 네. 우리나라 장대원교로 들어왔잖아요. 네, 북한에. 네. 평양에서 이제 그게 네. 또 파생되면서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장대현 교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온 그 아편이나 마약이 그러니까 아편이 되게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는 다 그 곰방대로 말아서 피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안 피웠어요. 근데 그게 왜 또 비롯됐냐면 그 더한 것은 저요. 미국이나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도덕성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각성이 일어나야지. 저는 그때 그 방법론은 유효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죄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각성시켜주기 위해서 죄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소극적 윤리는요. 그래도 기독론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영적 고백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윤리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신학적 학풍에서는 그것 자체가 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의 그때 당시의 권력과 그 다음에 부패와 부조리를 혁신하신 분, 그걸 깬 유일한 어떤 해방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됐냐면 이제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다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제 그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의 예수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운동이 메시아 사상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두 가지를 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소극적 윤리론이 있잖아요. 소극적 윤리가 죄송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잡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여기 다 있고 성경은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인간을 계속해서 소극적인 죄의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반대로 그 적극적 윤리론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예수가 그냥 우리는 다 죄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러면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고통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윤리학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극적 윤리를 개선하는 거, 적극적 윤리를 개선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비유 해석하고 접목시켜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실 본질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비유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용점이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가 그 본질을 규명해내고 본질을 들춰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행위의 핵심인데 그 프로세스 없이 이제 그 적용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현상들을 지금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질론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한 외침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손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꾸 저는 무슨 교회 큰 어른이래. 그런 거 좀 그런 표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면은 한국 교회 큰 어른이신 손봉호 교수님. 근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좀, 예를 들어 뭐 예.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어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어른을 그렇게 만들고자 한경직 목사님 이제 이런 식으로 손봉호 교수님 돌아가신 분이야 뭐 이렇던 저렇던. 근데 저는 좀 불만인 게 그런 걸 바로잡으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패널이 오늘 기독교의 큰어른이신 손봉호 교수님 어쨌든 저 같으면 리허설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 저 같으면이 아니라 이제 저도 모르죠 이제 큰어른이 됐을 때. 근데 자꾸 그 얘기를 즐기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개혁 얘기를 드리다가 자꾸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개혁의 그 너무 지금 현상이 방법론에 지금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예. 거기에는 영성이 부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고 또 영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 신비주의처럼 관상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종교 수행을 또 강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말씀이 몸이 되는 과정들을 간과한 채 네. 외부적 어떻게 보면 카톨릭화된 그 선행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죠. 사회 보편적 도덕적 윤리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걸 먹고 있는 거다. 예, 예. 근데 사실 그리고 그 깊은 쪽으로는 되게- 보지 못하고.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캐톨릭이 사실은 선행에 아무 힘을 안 썼었거든요. 중세 때. 자기네들 배를 불리게 바빴어요. 그때는 선행이라는 어떤 이웃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도 안 했었던 캐톨릭이 사실은 이제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캐톨릭 비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교회와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비판하셔도 돼요. 예, 그 종교로서 뭔가 그 메이저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선행이라는 슬로건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진짜 선행은 사실은 종교개혁이나 그 이전에 진짜 기독교, 캐톨릭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싸우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진짜 윤리적 실천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주목하실 게 그렇게 윤리적 실천했던 사람들이 윤리적 실천을 성경 이용에 사용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윤리적 실천이 이게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변했었던 것이 초대교회, 캐톨릭이 아닌 광야교회. 예.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주 사악한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리고 진짜 왜 비판해서 된다고 했냐면 어제 써너브가시라고 처음으로 그래서 그 영화 보셨죠? 그때 형제님하고 같이 보셨다는 말씀. 제가 TV를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한 10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TV를 고장난지도 몰랐다가 잘하셨습니다. 토토가도 보시고 이제.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유선으로 하는 영화를 봤어요. 맞아, 써너브가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우와 하면서 그 새벽에 한번 틀어봤어요. 네. 그때 써너브가스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졸린 눈을 잠깐 졸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졸다가 했는데 마지막에요. 재미없는데. 베드로가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것을 그 예수님이 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다시 어. 빵을 떼서 이렇게 해준 그것만 했는데 이것을 베드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그분이 빵을 공생애 때 다시 빵을 떼서 자신들에게 나눠주셨던 그것을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단지 그 빵을 떼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거든요. 이건 길이요, 생명이요. 이러면서 같이 나눈 것 뿐인데 그것을 그 카톨릭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그렇죠. 한 거잖아요. 뺏어갔죠. 그게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정말 사악한 거죠. 그리고 저는 베드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고요. 아니 카톨릭의 잘못이 잘못.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말씀은 저 그거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틈을 줬어요. 확실히 틈을 왜 줬냐면은 초대교부들을 지켜서 이제 정경화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모델이 필요했어요. 교회의 전통성을 찾을 수 있는 모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참 추대받고 이렇게 옹대받았던 베드로가 이분이 모델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특정 모델을 딱 교부들이나 초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딱 선정해버리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볼 수가 있어서 베드로가 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어떤 약간 유한무한 태도가 여지를 많이 줬어요. 큰놈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큰놈이야. 베드로 반석이니까. 자꾸 그 말씀을 좀 이게 반복 재생산했고. 네, 그게 영화를 통해서 그거는 참 바울이 비슷하게. 게 제가 바울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쵸 도도님. 도도님 왜 동지를 안 해주세요? 그분 뒤에를 보셔야죠. 근데 확실히 그 영화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참 많이 사랑했다라는 걸 전 좀 느껴지더라고요. 요한만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바울은 그냥 찬바닥에 아시아 7개 떨구시고 우리 바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으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요거 하고 저희가 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 요 비유의 해석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본 교육에 정리를 해보면 초대 교부 시대에서는 알레고리 비유가 거의 대세였다. 그러니까 아예 직유하는 거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만 딱 퍼즐 조각에 맞추기에 이제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는 거기다가 캐톨릭이죠. 교회라는 신비적 모델을 이렇게 더 씌웠다. 이걸 해석하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교회뿐이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구호가 거기에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교회는 사실은 깨내야 될 교회이기도 하죠. 사실은 집단이 만들어낸 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칼빈이 기독론적 교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비유다. 예. 그리고 현대신학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한참 이제 문서 비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평이 오면서 어떤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윤리적인 윤리를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메시지로 요거를 부각시켰다. 이게 비유의 큰 해석입니다. 현대신학은 지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예. 그 미국은 이제 일단 하버드나 이제 프리스턴도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버드나 프리스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타 종교와의 대화를 이제 어떤 그 비유 해석의 새로운 경향으로 두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티베트 불교에서 어떤 삶이나 명상이나 생애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 가르침이 예수의 이 가르침과 어떻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쪽이 지금 저기 한신대 쪽이나 기장측이거든요, 사실. 근데 기장측은 근데 많이 지금 밸런스를 가져오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종교 원래 자꾸 원래 김재준 한신대 설립자 김재준 박사님인데 그 김재준 박사는 사실은 신정통주의라고 칼바르스 쪽에 사실은 이제 두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시를 되게 중시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한신대가 이제 그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되게 전개를 많이 했거든요. 대학 운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노선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실로 말하면은 그래도 기장 쪽이 이제 그러한 어떤 윤리적 고민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칼빈의 기독론적 고민은 백석대가 하고 있죠. 백석대 나쁜 게 아니에요. 총신대와 성령신학으로 예. 그 한신대 쪽이 사회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예, 그렇죠. 가서 그 도올 김용호 박사를 명예교수로 또 앉혀놓고 한신대가 그 왜 그러지? 그게 원래 도울이 옛날에 한번 다녔었다고 그랬어. 네. 예. 거기서 신학을 좀 했었고 신학을 그 한 학기 공부했었다고. 그래서 막 이제 그 뭐 요한복음이나 동화복음 강의하면서 이제 거기다 앉혀놓고는. 예. 그게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이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신성에 대한 의미를 좀 도울 거를 보면 도외시하죠. 이거 짜증나더라고요 보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양비론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흐름이 있으면 또 반대편에 지금 칼빈의 기독론적 적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론적 적용이 아쉬운 게 자꾸 요 비유에 대한 적용점을 소극적 윤리의 강화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를 이제 탐심을 버려라. 근데 이것만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이 그것을 해소해주고 그것과 함께 동참했을 때 자연 발생적인 어떤 흐름으로서 어떤 탐욕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경쟁 논리를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라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의 적용점이나 그런 강화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아쉽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종교 감정을 많이 이제 매치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더러운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히셨고 고통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느냐. 제가 옛날에 이제 여담이지만 기억나는 게 저도 한참 이제 온누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저도 이제 뭔가 종교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새벽 예배를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날따라 원래 스타벅스를 좋아했으니까 저희는 그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커피를 마셔도 되겠냐고. 아니 아침에 그 커피를 마시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갔습니다. 아 새벽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 그리고 직장 가서 뭐 이렇게 청교도 신화도 약간 좀 예, 그런 경향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복종과 충성, 좀 나쁘게 아니 좀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약간 그 조직성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를 약간 구현하는 느낌. 그때 목사님 네. 어느 분이셨나요? 누구요? 어느 분? 아 한우주 그때 목사님. 아니 한주 목사님, 여호수아 목사님이라고 지금 캐나다 오늘이 계시거든요. 참 저기도 비싼 거 먹어. 죄송합니다. 예. 아 그건 제 개인적 감정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스타벅스 문 아니었는데. 그 24시간 있었는데. 24시간 하는 예. 게 있어요. 그 양재에서 제일 처음 이거 다니실 때문에 개인단이라서. 지금도 24시간 하면 타멘컨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네. 있어요. 스타벅스는 24시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해요. 그 제가 그때 그게 애매한 게 학동 새벽에 이렇게 사거리 있을 거예요. 제가 6시 예배를 했거든요. 그 1, 2부로 나눠서 네. 5시, 6시면 6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딱 이제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스타벅스가 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연 건지 24시간 한 건지 그거는 좀 불확실해요. 근데 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그 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혁적인 네. 그런 이런 현대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는 사실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본질을 벗어나서 그게 가는 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근데 게 이게 시대 상황에는 필요성과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아까 예, 그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개화기 때 그 예. 들어오면서 예. 네,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했던 것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남미 쪽에서도 해방 신학해서 되게 남미는 많이 필요한 이런 것 쪽으로 같아요. 예.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매우 저는 옳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옳고 나쁜 걸 좀 떠나서 지금 그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계속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이게 되게 나쁜 것처럼 아니에요, 좀 지금. 느껴져서. 근데 네. 시대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게 이 중심성을 잃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그 알레고리적 상태에서 탈피하는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면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 균형 예, 그런 것들이 빠졌다고 예.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저는 시대의 흐름이 다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 필요에 대한 이야기와 그 필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 본질성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이제 진정한 길이 되겠다. 예, 그런 걸 좀 이제 지적하고 근데 저는 싶었어요. 조금 틀리게 생각을 하는데 예. 분명히 필요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혹이라는 것도 간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혹.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우리 사람이 좋기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은 복음 하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생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뭐 정말 이것이 옳다?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사람의 필요가 아니겠죠. 그건 하나님의 필요성에서 정말 그 복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조금 혹독하지만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공감하는데 교회에서는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틀리다가 아니라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각성을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잘은 모르는데 그 지금 유럽 쪽에 그 현대 신학 아까 말씀하실 때 예.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제가 아는 지금 선교사님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좀 힘들다라고 하세요. 이게 되게 지금 초점이 유럽 쪽에 지금 선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요? 아니 무슨 아니, 말이요? 세계적인 선교 세계적인 선교 방향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럽으로 집중. 지금 말씀이 되게 많이 선포되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지금 말씀 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 유럽 안에? 유럽 쪽으로. 예. 근데 문제는 아까 십자가 부활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지금 그쪽에 이제 뭔가 기독교가 움직임이 있고 지금 많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 십자가 그 부활 그게 균형이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전해지는 상태라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란 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작년에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래서 기도 제목 공유도 하시고 그래서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 좀 들어서 그게 좀 공감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 성모님 말씀하신 부분의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구나 니드에 의해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 성경적 전신과 위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남미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약간의 생존적 문제하고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존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나 움직임들, 그런 욕구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인간적 욕구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일 수 있다. 예, 그런 부분과의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아프리카에도 뭐 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예. 사실 뭐 진짜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본질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질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필요성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진짜 현상들의 이 현상들의 흐름 자체에서 균형을 갖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려면은 먼저 그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될 수 있는 존재 사건을 일으켜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 예. 그게 바탕이 되어지는 이들이 이제 꼭 교회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말씀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그 통찰력과 움직임을 발산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통찰력과 움직임들을 마치 아까 칼빈의 기독론전처럼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명령과 의무다라고 바로 또 접목시키는 그런 태도가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이 몸이 되는 사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묘하지만 잘 구분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워요. 덥죠. 더우시죠. 물 좀 먹고 오면 안 될까요? 예, 그럼 좀 쉬었다 급하게 늦지 않았으면 제가 커피라도 사왔을 텐데. 이 시대를 살면서도 시대를 사는 사람이 이 시대를 떠나서 하는 건 진짜 산을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에서도 이미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산에서도 다 와이파이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웬만한데. 이게 웬만한데 관악산 정상에서도 다 뭐 SNS를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피할 수가 대한민국이니까요. 예.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피하지 않고 이 시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 질문을 안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각 비유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비유 가르침에 대한 치우친 경향이나 논쟁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투박하게 이 교회의 비유 해석 역사를 말씀드렸던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었다면 이걸 반대로 튀어나오는 혹은 또 다시 가려는 거. 이러한 어떤 좀 그 약간 밟고 올라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레고리인데 이 종교개혁과 현대신학은 알레고리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나머지 알레고리의 흐름 너머에 있는 심층적 구조 발견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한 진단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 자체에 완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갖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메시지 중심의 뭔가를 이제 계속해서 비추는, 환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고리 자체를 자르고 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는 게 뭐냐는 질문이 남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 개인 윤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 경향이 말씀을 심리적으로 보고에 애쓰는 노력하고 직유나 은유의 해석 한계가 그 역시 자신들을 영적이라고 하지만 표면적 의미의 강화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요거죠.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다가 만약에 지금 직유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다시 눈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집중시키는 거죠. 중세가 가진 함정이 그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라든지 천국. 근데 천국의 개념이 입체적이잖아요. 그 현재의 천국, 말씀 천국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의 천국으로 가는데 이걸 또 내세의 천국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교회를 또 여기 보이는 교회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심층으로 가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거를 지금 현실 사회에다가 이렇게 딱 접목해버리는. 좀 교단 신학이라는 네. 장점도 있지만 큰 단점은 네. 중세 신학으로 이 회귀를 만드는. 맞아요. 예. 예. 복귀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이 자유주의가 많으니까 이거를 배격하는 나머지 다시 중세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독론을 펼치려고 하는 그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신학자들의 예. 관점으로 예. 쏠리는. 예. 그리고 아쉬운 것도 성경 해석도 그들이 신학적인 그 도그마가 조직 신학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요걸 해석하려는 근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그게 지금의 흐름이죠. 예, 흐름이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예. 맞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저는 아니 저희 진짜로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합쳐지려고 하잖아요. 백석하고. 예, 백석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있어요. 아, 연합논의가 거기가 있었죠. 어디예요? 맨날 저희. 백석 대신하고 그 목사님 계신 곳이 대신교단. 대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 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단 신앙 우리랑은 다르다. 우리가 더 장자다. 아, 장자 뭐 신앙. 그러면서 예, 뭐 그 역사도 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 역사 부분. 말씀이 몸이 된다라는데 이때 몸이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고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소마가 되는 단계. 예, 우리가 이제 이 육의 이때의 육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몸을 벗었을 때 진정한 삶의 돌입. 저는 그게 진짜 삶인 것 같습니다. 예,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그 소마가 되어졌을 때 그 소마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존재냐, 그걸로 이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국과 지옥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성경의 전체는 이 그리스도론의 그 움직임 속에서 비록 강론에 있어서 차이나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그 생명의 방향성을 갖고 집중할 때 저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견인을 확실하게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의 역사나 흐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의 역사나 흐름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좌우되지 못하는, 좌우될 수 없는 그 원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원복음, 원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포이에마는 표면적 포이에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신 행화는 프로토 포이에마, 원행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토 하마르티아, 원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방향성 다름이고요. 우리의 행함 역시도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그 열매를 드리는 인과율의 관계가 아니라 원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과 참여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거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나 역사의 흐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의 원의, 민낯에서 터져 나오는 사자후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후라는 표현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죠? 아, 이렇게 일가를 쏟아내신다. 사자후가 일가를 쏟아내.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건 사자의 울음이 예, 사자의 울음소리가 사자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왜요? 네, 이거 얘기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자가 사자. 위협지에서 많이. 저도 맞아요. 무슨 대사가 사자후를 토해야 된다고. 예, 아니 우리 예수님도 워낙 성격이 예수님 까칠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막 날카롭게. 일러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공감 부분 예수님 되게 까칠해요. 더 대단한데. 친하세요? 친하시대요? 아니 언니랑 친하다. 아, 네. 아니 여기 하나 더 뜨셨어. 예수님은 친하시는데. 친하시죠,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 얼마나 친하신데. 그래서 이제 사자후를 오늘 나의 구조적이고 실존적 틀 안에서 입체적이고 상호 교차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기 편향대로 사용되는 직유와 은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일반 도덕적 교훈 강화로 치부해버려 일단의 논쟁을 피해가려는 종교다원주의적 접근을 넘어서는
말씀의 영적 실체로서 우리 삶을 새로운 말씀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보다 깊은 차원으로 지향하는 메시지로 읽어내야 한다. 아니, 문장을 하나 끊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만연치게 끌었네요 제가. 예. 네. 엄청 긴 네, 너무 기대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실존적인 틀이라는 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지금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실존적인 틀이고요. 구조적인 틀은 그러한 내가 사회와 가족과 관계에서 맺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한 발견들을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 중에 그리고 입체적이고 상호교차한다는 해석 중에 일단 저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요. 겨자 씨를 얘기하잖아요. 씨를 얘기할 때 직유만 가져가게 되면 이건 말씀이에요. 근데 직유를 입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도 거기에서 함께 포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씨라는 거는 씨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배경들이 필요한 것이죠. 땅이 비우고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다. 겨자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어떤 하나의 대상, 하나의 기표라고 표현했죠. 죄송합니다. 기표와 하나의 기표로만 대응하게 됐을 때 이게 알레고리적 한계고요. 이 씨라는 것 자체가 이 씨를 담아내는 우리 존재성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그 성질에 따라서 이 씨는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씨의 성장 과정까지 같이 보는 것.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냐면은 비유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 보이는 시간 속으로 들어온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행간에는 저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성에 대한 유효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씨를 주셨지만 그 씨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완전히 성장한 성장씨일 수도 있고 아직 아예 자라나지 못한 죽어있는 씨일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면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의 태도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묵상을 할 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지 의미, 말씀이 몸이 되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게 감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비유 읽기 할 때 그래도 가장 최선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읽기가 되지 않느냐. 예,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오해를 소지를 낳을 수 있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그거는 정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자기 큐티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프린터물에는 요거 존슨을 가져가시죠. 제가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예. 여기 예수의 비유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는 부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서 좀 더 특별히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 있으면 나중에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 이거 보기 싫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거하시면 됩니다. 강의 순서는 네. 여기 나와 있는 비유 순서대로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자기적으로 고른 거라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걸 근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일부러 빼시는 건가요? 요한 비유는 제가 별도로 좀 다루고 있었어요. 요한 비유는 좀 요한복음식 특성이 있어서 공간복음 비유를 집중했고요. 저것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 네. 사복음서를 비교해 주시면서 사복음서 중에 그거 이 복음, 괜찮아요. 여기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을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뭐 이게 없는 제가 것들. 지금은 요거 공간복음 비교만 했거든요. 네. 그 마가복음에서 마태, 누가. 네. 근데 요 마가복음 요 4장 27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가복음 독자 테스트. 예. 그러니까 같이 겹치는 거는 이렇게 네. 예, 적어놓고 네. 독자 테스트는 예, 따로 독자 적어요. 테스트 예, 여기 이렇게 그것도, 적어놨어요. 예, 궁금한 것 같아요. 예, 네. 요거 비교해 보시면서 아마 네. 저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때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똑같은 게 나오면은 똑같은 거 안에서도 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아마 살펴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아니면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죠. 자기적으로 해요. 어느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목사님 좀 약간 긴 이야기부터 먼저 혹은 짧은 이야기 얘기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좋으실 때. 아유. 제 의견은 좀 겹치는 거 먼저 하고 독자적인 거 뒤로 가는 거. 아 독자적인 걸 뒤로 빼고 예, 많이 겹치는 부분. 겹치는 걸 집어넣을까요? 그런 의견. 전현님 어떤 의견이세요?